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IT에 가서 몇 개월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역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하루 정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있는 IT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 첫째가 둘째가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 거기에 있는 그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 또 초중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있네요. 걔네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너희들 가르칠 때 아이들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애들 수업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칭찬과 격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집에 온 다음에 아이들한테 아니 아빠가 얘기했는데 너 왜 격려와 칭찬을 안 하니? 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제가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걸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그 본질을 왜곡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자격 미달인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지옥 가나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 누려야 되는 그런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요 자칫하면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나를 억압할 수도 있고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 말씀 전체도 그렇고요. 특별히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즉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정체성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근거와 기준을 찾으려고 해요.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또 제가 성도님들께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삶을 살고 그런데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을 비잉이 아닌 그냥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선교사이다.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때 거기에 신앙의 왜곡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교라고 하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 거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것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떤 행위나 doing이 됐을 때 그것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말하자면 나를 억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잘했을 때는 업적이 됩니다. 업적이 되면은 그 업적으로 인해서 내가 또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영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의 왜곡이 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누구와 대비시키고 있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들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잣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이 강력한 격정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몸종이었던 하갈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여정을 취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엄마가 이제 하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자기가 아들을 갖게 되니까는 사라를 좀 업신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고, 그게 이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고 또 그렇게 아들까지 낳는데 그렇게 사라가 그 하갈을 좀 학대까지 하면서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좀 잘해주지.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의도, 또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의도는요, 그런 윤리적인 접근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보다도요,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사라는 누구입니까? 경수가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고, 하갈은 반대로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고 있으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사고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그것을 더하면 그리스도를 빼는 것이 된다. 즉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위를 강조하고 또 어떤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빠졌던 사람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명문 고등학교에 이제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이 아니라 뺑뺑이로 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저라도 좀 반대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뭔가 나는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내 힘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뭔가 내가 그동안 가졌던 그런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싫은 것처럼, 이들도 그런 행위 가운데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신앙의 위험성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더욱 위험하냐면요, 그런 믿음과 행위 속에서 점점 더 사람들은요 자기를 억압하게 됩니다. 뭔가를 행하고 어떤 규율을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틀이 주어지고 그 규범을 지키고 또 그 기준에 맞추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은 점점 더 엄격한 통제와 속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은 점점 더 사라지고 점점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가 사랑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자유함이 아니고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늘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될 때에 이렇게 지적받고 혼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그 규율을 잘 지킴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규율을 계속해서 지킨다고 해서요, 그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채찍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로 더 확장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 믿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회개 기도만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잘못된 이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렀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만족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계속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요, 뭔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탐욕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곧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나는 늘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조그만 어떤 연약함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세운 내 기준과 내 틀과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공허한 이상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어떤 억압을 경험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엄격해져요. 스스로에게 단호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단호해집니다. 스스로에게 공격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이 안셀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향한 공격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냉혹함과 항상 일치한다. 밖으로 공격적인 사람들은 결국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나 자신에게 엄격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성직자가 너무 고행을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고생한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영성인데,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늘 강요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숙이 강압이 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될 때 실제로 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주의가 더 깊어질수록요, 지나치게 되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교도에 대한 공격이 더 잔인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경건이 나쁜 것입니까? 경건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안 되고 그것이 은혜가 안 될 때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자신을 왜곡시킨과 동시에 나의 자녀도, 나의 남편도, 나의 배우자도,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왜곡된 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정말 경건한가? 또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를 보려면요, 물론 내 자신에게 대해서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조차 강요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딘가 왜곡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가 늘 옳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성실함과 그 철저함이 그 인생의 어느 면에서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그리고 그들 또한 왜곡된 태도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이는 집안에서 그렇게 엄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배워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철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할 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그 비판자가 돼서 뭔가 기준이 된 것 같고 정당화된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누리고 쾌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쾌감은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는 차원은 뒤로 하고 계속해서 나와 자신을 억압하는 자유함이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그런 왜곡된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인데 자기가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이 이제 그 여관에 오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을 자기 침대에 눕혀서
그 사람이 침대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그 수족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그 침대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것을 늘리든지 고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보다 커도 죽이고 작아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다른 영웅이 와가지고요, 자기도 그 침대에서 그 사람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도 파멸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늘 괴로워요. 그러나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디에 가도 적응이 어렵고, 그런 율법적인 신앙, 어떤 상처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내 신앙생활에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스스로를 그런 내 틀의 기준에 맞춰서 늘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삶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늘 억압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에서, 여러분의 현재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그것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을 가져주고 유익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어 쫓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건으로 의롭다 됨을 칭함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과 힘과 정말 이 어조를 높여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떤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이제 한참 준비하다가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뭔가 거기서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을 김한성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먹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제가 좀 막혔는데 정말 성도님들에게 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제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김한성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꼭 그거를 성도님에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김한수 목사님 평소에 뒤통수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지. 내가 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얘기해야지만 성도님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메시지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뭔가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책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도님들은 진정한 자유함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또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으로, 어떤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었으면 그것은 목회의 본질에서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저는 요즘요, 저희 아들 운전을 가르칩니다. 가끔 이제 시간이 될 때. 근데 운전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뭐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막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제법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이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가르치면서 제 자신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아이를 이렇게 통해서요, 제가 그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잘못할 때 막 혼나고 지적하고 막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그냥 잘한다 라고 하고, 와, 너 아빠 닮아서 그런지 그냥 못하는 게 없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막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법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런 자유함으로 이끌게 하시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으로서 그렇고,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로운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도 여러분을 속박하거나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그 비난함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믿음을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진짜 복음의 본질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